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하나의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이기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이기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근심하고 가난하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는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하는 역설적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것 모두를 상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풀립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 중에도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늘 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릴 때로 바로 이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은혜를 받을수록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라.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의 사이즈도 커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해서 아무도 우리의 직분 때문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수록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내면을 강화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예요. 내면을 강화시키고 내적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하신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시고 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도로 세우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 모두가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핍박은 복음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생명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다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까짓 것 모든 것이 나에게 가슴 아프고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냐 하였다는 말씀은 고난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아름다운 역설로 가득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달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창고에 쌓인 재산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가장 큰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보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은 자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유명한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며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가진 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우는 곳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비울수록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없고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없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수준을 높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지고 비우고 약할수록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능력을 덧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결심하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고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계속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리고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